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박정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켜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도 정말 지켜주고 싶은 신앙인이 있다 하십니다. 혹시 어떤 신앙인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잠언 22장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을 그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이 신앙인들이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들이 보통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인들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던 사람들이죠. 정말 신앙세계 안에서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시죠. 나는 선지자 노릇도 안 해봤고 귀신 쫓아내본 경험도 없고 권능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을 제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마음은 활짝 여시고 집중해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을 먼저 여러분 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순서를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천국과 영생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고 또 신앙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정도껏 이렇게 신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드렸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만큼 반드시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거, 이걸 먼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정확하게 명백하게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막연하게나마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지난 옛날의 사건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 가면서 뜻과 목적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옛날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처럼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지으신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아담을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 함께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도 지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단 마귀 곧 뱀의 출현이었죠. 그리고 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기지를 못하고 하와를 통해 들어온 미혹을 결국 끊어내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생로병사라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있어도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게 사망이었던 것이죠. 또한 더 큰 비극은 무엇이었느냐? 자, 더 큰 비극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죄가 관영해짐으로, 죄가 지구촌에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이 지구촌을 누가 주관하게 되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주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여 기록된 내용과도 같이 이 사단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지구촌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장악하게 되었고 다스리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로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때 있었던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연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애써서 번 금액을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되짚어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되짚고 또 걸음을 되짚어가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그마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떠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바람을 하나님은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람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걸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죠. 아담 범죄 이전 세계로 모든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복과 의미를 같이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활이다, 소성이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아담 범죄 이전 세계로 되돌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들인 것이죠.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회복시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이 되었죠. 그러니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없애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를 없애야만 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다시 의인으로 재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검은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사단이 검은 물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 다시 검은 물을 없애야지만이 흰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치가 그런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다 이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뱀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낙원이라 일컬었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시 회복이 되고 소송이 돼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6,000년 동안 이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나가신 하나님이 본래의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담 범죄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뜻과 목적을 품고 이제 많은 것들을 설계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경영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완성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시고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소망도 이것이 완성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가치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담아 놓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완성을 위한 노력과 그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성경 속에 기록하여 우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전파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소성하기 위한 노력과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직감적적으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침표가 찍혀지는지 배우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라는 것은 총 66권 6,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또 잃어버렸던 사람을, 잃어버렸던 지구촌을 다시 되찾아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완성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바 된 신약, 새 언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신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꼭 성경을 통해 또 확인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언이라면은 설계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설계도와 같은 이 신약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기록된 약속대로 또 피로 맹세한 예언대로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절대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와 같이 더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말씀이라도 빼버리면 절대로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어찌 보면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고자 신앙하는데 천국 못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록된 또 설명드린 그 말씀대로 이 계시록 시대에 과연 약속된 것들이, 뜻하신 것들이, 목적하신 것들이 다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 먼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취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출현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들어가서 본 바, 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기록된 내용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에서 노임바 되었다는 말이죠.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의 효력이 이 우리라는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검은색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흰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깨끗한 사람이 다시 출현된 것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가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취입니다. 아주 골칫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였죠. 그 사단 마귀를 잡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 바람과 뜻이 계시록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와서 보니 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용을 잡고 보니까 옛날에 무엇이었느냐? 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가 바로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을 잡아 결박했다는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 결박한 용을 무적에게 넣어 잠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적행에 던져 잠근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6,000년 만에 이와 같이 잡아서 가두는 일이 계시록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또한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져도 되겠습니까? 이루어져야만 하겠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의 흐린다는 말이 있죠. 그럼 방죽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야죠. 그런 것 같이 용을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에 잡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끗하게 소성되는 일만 남았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낙원이 있었죠.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자체가 사단의 것이 되고 말았죠. 다시 회복시키고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낙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함께하고 싶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출현됩니다. 계시록 21장 우선 1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옛날의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될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새 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영계의 천국, 다시 말하면 아담 범죄로 하늘로 떠나가셨던 하나님과 천국이 이 새 하늘 새 땅에 임하여 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천국이 새 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되면 새 하늘 새 땅은 낙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복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감하는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기에 가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지구촌을 통치하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련된 말씀을 보셨는데요. 아담 범죄로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시대에 19장 6절에 가서 본 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신앙인의 소망도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도 안 된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권능을 행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 뜻대로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미리부터 말씀을 강조하여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을 이루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했을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면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 법을 2000년 전 누가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한 자들은 어떤 은혜, 어떤 혜택이 있게 되느냐?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고 또한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냥 못 본 것으로 해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을 이루는 첫 번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바 된 이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새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셨죠. 그러듯 새긴 그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녀답게 걸어다니는 말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6,000년 전 가장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죠. 배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자 원한다면 깨졌던 신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돼야 되겠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답을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루시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에 나타난 실상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실상의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짜 나를 믿는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걸 믿어놓고 왜 내 믿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 믿음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실상의 믿음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 신앙인들이 소망을 이루는 두 번째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와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또 기도하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을 이루는 일이 있다라면 나 또한 천국 창조하는 일에 함께 일하는, 또 주님의 선발되어 천국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이 소망을 이루는 신앙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한다라면 소망을 이루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이와 같이 새 언약의 말씀을 새겨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상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되겠고, 그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제가 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소망인 천국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입으로만 하는 신앙에서 그치지 말고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결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재창조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실상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럼 이 땅에 천국을 창조한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천국 창조의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뜻대로 신앙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모두가 다 새 언약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걸어다니는 말씀, 걸어다니는 성경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상의 믿음 온전히 소유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하늘에서름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저희들 또한 주님의 손발되어 천국 창조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